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집에 올라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절기로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은 전도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먼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절기를 장막절이라고 했고, 이 절기에는 1년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이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양식과 삶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절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120편으로부터 134편에 이르는 15편의 시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때 부르는 찬양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기쁨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들은 장차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의 도성인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성도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감격을 통해서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례자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순례자들은 기쁨으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예루살렘 이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자, 이런 말을 할 때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는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지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가 놀래서 그런지 뛰놀다가 법궤가 흔들리니까 이 일을 책임지고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안정시키려고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 복귀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한 그 갈증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 다윗은 다시금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어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가를 발견해냅니다. 옛날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이 하신 대로 사람이 어깨에 메고 들어오는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덮개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춤을 막 추었는데 그는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그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왕이 체면도 없이 경망스럽게 춤을 추십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를 거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준비를 다 해놓고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기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재물을 가졌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고 전쟁할 때마다 성전고를 울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다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참되고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분명한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큰 기쁨과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자. 이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속에 이미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 일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의 원천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피곤하고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순간에도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임을 통한 교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자신이 즐기는 여러 가지 레저 활동, 사실은 누구에게나 삶의 의욕을 주고 활기를 주는 기쁨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이 땅 위에서의 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달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축복받은 행복한 성도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이전에 자신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생각을 했고 화려한 왕궁보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84편 2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진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유명한 시인이요 미술가인 제임스 슈레탄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가십니까?
그런데 대답을 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나갑니다. 상대방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받으십니까? 이때 슈레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면 분노와 결멸이 사라지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갑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연애를 하였던 이 맥스웰은 집에서 제일 하기 싫은 일이 설거지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남성분들은 다 설거지하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이 설거지가 싫어서 여자 친구 집으로 피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녀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주저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녀 옆에서 설거지를 했지만 그 설거지는 집에서와는 달리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 여자는 기쁨의 대상이었기에 가장 하기 싫었던 설거지가 기쁜 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는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순례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분명한 이유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 전례라는 말 본래 원어는요 에투트라는 말인데 율법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기를 기뻐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하나님을 찾는 일하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감사라고 전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주일 찾고 열심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선의 수양이나 또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시작하는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집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든지 전쟁에서 패했을 때든지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벌을 받을 때든지 기근이나 전염병, 메뚜기나 황충,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온 백성이 모든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릴 때 그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치유라는 것이고 치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복잡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사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지친 우리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이 사실은 치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결 방편을 찾고 구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여행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든지 운동을 하든지 어떤 분들은 또 댄스를 하든지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롭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노력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지 못하면 결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영은 치유되고 다시금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힐링의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고 그 힐링의 방법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면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친구가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 가려면 말을 타고 며칠을 가야 했고 험한 지역도 지나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오다가 중간에 겪은 일을 들어보게. 내 말이 길을 오다가 갑자기 뭔가에 놀라 뛰는 바람에 내가 땅에 굴러 떨어져 버렸지 뭔가. 다행히 아무래도 다친 데가 없어서 그렇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네. 나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한 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말을 들으니 나는 자네보다 훨씬 놀랍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였다네. 내가 한 말은 아무 사고 없이 나를 이곳까지 태우고 왔으니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말에서 떨어졌으나 다치지 않은 사람과 말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중 누가 더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삶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단조롭고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놀라운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질병을 만나고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상처받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데 아무 일이 없다더라도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더욱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을 봅니다. 질병에 걸렸거나 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위기를 넘기고 나서 감사하는 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너무 평안히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의 글을 하나 봤어요. 조금은 유머가 섞이는 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 원불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교회에 원불교인들이 잠입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중직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도 원불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불교인은 정말 종교로서 원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원불교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기 와서 감사함으로 교회를 돌보고 헌신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보시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원불교인이다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원불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례자는요, 평안과 형통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영국 런던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당 그 입구에, 마당에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은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큰 기대와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순례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형통함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형통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주어지는 번영과 번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평안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믿음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없고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다면 밖에 나가서 슬픔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합니다. 잠언서 15장 17절 말씀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는요, 국가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집니다. 여러분,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운다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추구하는 일에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올라와서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내 성 안에 평안이, 8절에서는 내 가운데 평안이, 9절에서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최고의 감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로 예배하고 서로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 같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를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여금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